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말, 성경에 사실 하박국서 3장 2절 본문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자주 흔히 사용하는 단어지요.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사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흥은요, 교인 숫자, 교회 사이즈, 혹은 교회의 어떤 재산 증식 같은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인사할 때도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재적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흥하셨군요. 이런 부흥이라는 인사를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부흥은 아니죠. 성경적 부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만 보더라도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어로는 다시 붙자, 흥할 흥자입니다. 그런데 주로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쇠뇌당한 부흥이라는 말은 붙자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붙자에는 관심이 없고 흥할 흥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부흥이라는 말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뭡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다, 회복되다, 혹은 부활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는 부활이라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고도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부흥을 오직 교회의 외적 성장으로만 인식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괄목할 만한 한국교회 외적 성장은요, 부흥이라는 슬로건으로 성공한 셈이에요. 한마디로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부흥이라는 정서에 잘 맞아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번영신학이 우리를 왜곡된 부흥으로 잘못 인도한 거예요. 물론 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한 나라죠.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죠.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흥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도 역시 부흥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이야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흥이 도대체 뭐냐? 진정한 부흥이 뭔가?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원하고 계시죠. 영적 부흥을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이 꿈꾸던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신앙 변증서와 같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남한국 유다 말기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오래됐습니다. 남한국 유다마저도 깊은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바벨론 침략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BC 612년경에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애굽의 바로누구를 갈그메스 전투에서 격파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했죠. 이제 그들의 먹잇감은 자동적으로 유다일 수밖에 없었어요.
유다 침공이 초일기에 들어간 거죠. 그만큼 유다 왕국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했죠. 국내 정세도 위기였지만 유다의 내부적인 부패,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비교적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국과 전쟁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이 혼란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유다라는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왕도 여호야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흥이 쇠퇴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그 암울했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예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독했듯이 하박국도 역시 고독하고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세상이 부패한 현상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이른바 사회 속의 불의가 팽배한데 만연한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신앙의 내적인 갈등과 문제를 고민거리를 혼자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냐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찌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그만큼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거지요. 그는 자기 백성들의 불의함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손을 써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도록 브레이크를 밟아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의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겠어요? 자식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더 이상 더 무서운 죄악의 늪에 빠지지 말기를 갈구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비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놨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갈등이 생겼어요. 의구심이 나타나요. 어찌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건, 이것은 마치 매를 맞을 사람이 자기가 맞을 매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 맞을 사람이 몽둥이로 맞을 것인지 혹은 회초리로 맞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매를 맞을 사람이, 징계를 받을 사람이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자기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왜 하필 갈대아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징계받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냥 잔소리 말고 징계만 받으면 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간과치 아니하시지만 갈대아 사람들의 죄도 그냥 덮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문책하시겠다.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묵과할 수 없어서 심판의 빌미로 유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 방법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확실한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가 믿음이
비록 유다가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박국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알았거든요. 본질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진짜 부흥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박국의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막 흥분하고 답답했던 하박국의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3장에 들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하신 목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목적.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춰. 이 노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한 거예요. 찬양의 기도,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지.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회복된 거죠.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답을 얻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요, 번민과 괴로움이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면 속이 뚫려요. 영혼이 소생하니까. 그건 신앙의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궁금증이 다 풀렸던 하박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1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보다 복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참된 성도의 즐거움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서프라이즈할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편에서 놀라지 않을 일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깜짝 놀랄 일들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 놀랄 일이지요. 광야에서 통과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광야에 40년 통과했던 것 깜짝 놀랄 일이지요. 가나안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 일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놀랄 일이에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놀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가
놀랐던 가장 으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처천지 원수국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멸망한다는 소문, 하박국을 더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근데 더 하박국을 더 크게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듣고 놀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당하거나 소멸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이 2절인데 아주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단순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긍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부흥이 어떤 부흥일까? 보통 우리같이 교회의 어떤 수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 양적 팽창, 성장 이런 부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런 부흥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간구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기도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연초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표어를 삼을 때 이 말씀을요 자주 인용합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부흥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흥일까요? 이른바 금년도에 교회 재적수를 몇 프로 증가시켜 주세요. 전도를 얼만큼 하게 해주세요. 교회 재정을 몇 프로 늘려주세요.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성장, 팽창. 최소한도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부흥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부흥을 원했던 거죠. 그의 부흥은 정말 아름답고 순수했을 겁니다. 왜? 영적인 부흥이니까. 그가 말한 부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십시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어떤 부흥이에요? 속칭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여러분 부흥도 자기 자신을 위한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너와 당신을 위한 부흥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부흥도 있어요. 크게 말하면 육신의 부흥도 있고 영적인 부흥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이란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양적 팽창이나 성장 혹은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생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래서 회복 내지는 부활, 변화와 갱신 다 부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부흥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흥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셈이죠. 그가 주장하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흥이고 영적 부흥이기 때문이죠. 그의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파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으켜집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파도다. 혹은 발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흥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흥 가운데 기도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하박국은 자신이 궁금해하던 모든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를 듣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한 거지. 그래서 3장 1절에 시기오 놋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 놋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오 놋은 뭐냐면 빠르고 정열적인 템포를 가진 음악 부호입니다. 음악적 부호. 그 가락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칙칙하고 무거운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정열적으로 빠르고 밝고 싱싱하고 그런 기도.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기도예요. 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굉장히 설레고 흥분된 마음이 막 업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는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흥, 그것을 꿈꾸고 기도해. 눈에 보이는 양적 팽창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위한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흥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있어왔거든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서히 유다 왕국의 몰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하박국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던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덮었던 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원하는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첨사가기를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부흥을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참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부흥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라고 간구했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심을 받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달라는 거죠. 우리로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흥은요, 진노 중에도 작동합니다. 긍휼을 통해서도 작동하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공과 승리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부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실패한 것도 부흥입니다. 왜? 오히려 그 넘어짐과 실패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심령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부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짐도 실패도 부흥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세워짐도 부흥이요, 성공도 승리도 부흥이죠. 모든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공과 승리만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흥을 우리 인간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죽은 상태와 같았어요. 그들의 생명력은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 되었죠. 당시 하박국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죠.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박국이 스스로 먼저 자신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당신의 부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흥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나 민족 공동체의 부흥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부흥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부흥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신의 부흥은 말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부흥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기도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러나 내 자신이 먼저 부흥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동체의 부흥은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부흥하면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내 자신의 부흥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부흥입니다. 찬양도 부흥해야 합니다. 말씀도 부흥을 해야 합니다. 예배도 자동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때문에 믿음도 부흥이고 소망도 부흥이고 사랑도 부흥입니다.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삶이 부흥해야 해요. 믿는 자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 자기 스스로 먼저 이런 경험을 부흥했지요. 이런 부흥을 경험했지요. 그는 자기 백성들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본 거예요. 당연히 그가 본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껴안다, 또 포옹하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자기 백성들을 자기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전 600년경 유다가 바벨로니아 왕국의 위험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안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1장에서는 물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나님께 도전적인 기도를 드리던 하박국이 3장에 들어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의구심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때문에 기도의 톤이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요. 기도의 자세도 바뀌어요. 만일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지요. 얼마 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부침을 당해 포로로 잡혀갈 건데 무슨 부흥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인데 무슨 부흥을 부르질 수 있겠어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아닐 테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부흥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한 겁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찬양한 거지요. 대만과 바란산은 에돔에 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곳은 요단강 동편이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해가 뜨는 곳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곳이 그들의 바라보는 소망의 방향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세요. 그들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가는 민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님이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 비록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서 망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장차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흥이었어요.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믿고 믿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흥을 노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노래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할 때입니다.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흥을 노래할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흥, 그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부흥, 성도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항상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영적인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